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기쁨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또 자녀들이 기쁜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지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기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러한 기쁨 끝까지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즐거움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우리 육신 안에 있으면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먹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무엇인가를 먹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연장해주고 동시에 우리의 피와 살과 우리의 뼈를 이루게 하고 또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그런 맛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의 즐거움, 이 유익은 직접 먹어보기 전에는 진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아무리 말로 설명하고 그것을 보여주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TV 프로그램들 보면요, TV를 틀면 어떻습니까? 세 개 중에 한 가지는 맛집, 기행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맛집 투어를 보면서 세상에 있는 다양한 음식점들을 찾아다니면서 맛있게 요리된 음식들이 소개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탤런트들이 맛있게 먹는지 모릅니다. 그거 보면은 어떻습니까? 맛있겠다, 정말 맛있겠다, 이렇게 연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직접 그 맛을 보기 전에는 그것이 맛있다고 상상할 뿐이지 진짜 그 맛이 어떤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 입안에 침을 고이게 할 뿐인 것이죠. 그저 보기만 하고 그 집 맛있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그저 그럴 것 같다는 이야기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송에 탔다는 집 가봤는데 그 집이 맛이 없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 집에 가서 맛을 봐야만 그 집이 진짜 맛있는 집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식의 이름이 무엇인지 안다고, 또 무엇으로 그 음식을 만들 수 있는지 안다고 해서 그 음식을 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음식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음식을 먹어봐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음식이 정말 몸에 유익하다, 그렇다고 해도 그 음식이 정말로 우리 몸에 유익하려면 어떻게 해야 유익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음식을 먹어야만 우리는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 맛을 봐야 알 수 있는 것은 육체적인 양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양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죠.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질 거야. 예수님과 함께라면 평안할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질 거야.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자유해질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얻어지는 행복과 평안, 이런 것들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맛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 않는다면 그 행복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던 다윗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요, 하나님께서도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맛보아 안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을 그 무엇보다 우선했던 사람입니다. 본문에는 바로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맛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을 맛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맛본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맛보고 또 더 깊이 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고 주를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한 법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간들 가운데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시간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맛보아 알면서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보다 더 행복한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역자로 헌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제가 어느 수련회에 참석했는데요, 그 수련회에 참석해서 저는 집회장 맨 뒤편에서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기쁨을 주셨는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지금이라면 정말 바로 천국에 가도 좋겠다, 지금 천국에 가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또 자유로움, 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넘쳤던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시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언제 찬양하고 언제 하나님을 기뻐하느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찬양해야 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항상 찬양해야지,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항상 찬양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이 말하는 항상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의 제목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골리앗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물리쳤더니 이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닙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었고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쫓김과 쫓김 가운데 다윗은 결국에는 적국이었던 블레셋에 들어가서 목숨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적국의 왕과 장군들이 다윗을 보더니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때 다윗은 침을 흘리면서 자기가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구한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힘든 구사일생의 시간입니까? 살아난 것은 다행이지만 장군이며 왕의 사위였던 자신의 처지를 다윗이 생각해 봤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 시간에 오늘의 시편을 지었습니다. 시편은 시인 동시에 찬양입니다. 다윗은 비참하고 두려운 가운데 살아나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나님은 구원이요 기쁨이시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항상 여호와를 송축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찬양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도 안 나오고 또 찬양도 안 나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더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할 때 우리의 두려움은
물러가고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어떤 예가 있습니까? 욥에게 모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의 이러한 고백은 그의 영혼에서 우러나와서 진정으로 여호와를 찬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그가 찬양하고 의지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찬양이야말로 항상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찬양하는 진짜 성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며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리고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맛봐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혼자 찬양하는 게 아니라, 혼자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찬양하고 함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참여할 때 하나님을 맛보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맛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요, 더욱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좋은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누릴 때 더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성찬을 나누며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눔의 삶은 세상의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이며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역자들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만찬에 성도들과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4절과 6절에서 간구하며 부르짖고 있는데요, 4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지십니다.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실 텐데 우리가 그 상황을 왜 알아야 하느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모든 환난, 우리의 모든 고통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방적인 암과 부분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를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리고 부르짖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주권자가 되신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좋은 것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절로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은 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누리지도 못합니다. 잘 되었는데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초청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요, 또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아 알게 될 때 그 맛은 어떤 것보다도 달콤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을 회복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말씀은 순금보다 귀하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멀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양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맛은 어떨까요? 그 맛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맛인 거죠. 그런데 그 맛은, 선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울이 자신을 쫓아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배신하고 외로웠을 때 그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윗은 맛보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의 손에 있든지 구원하시는구나, 이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께 제가 직접 들었던 간증입니다. 권사님이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가셨는데요, 시집 가기 전에는 남편이 교회 다녀도 된다, 예수님 믿어도 된다 그래서 속아서 결혼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시집에 갔더니 핍박이 오는데 너무 심하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해서 몰래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다가 들키는 날에는 권사님을 그렇게 때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권사님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실 수 없었고, 그래서 남편이 없을 때 피해 다니면서 교회를 계속 나가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출장을 가서 이제 권사님이 기회다,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밤에 가서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에 이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출장을 가야 할 남편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일정이 변동되어 가지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남편이 손에 막대기를 쥐고서 이제 권사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권사님이 들어오니까 권사님 머리를 그렇게 때리셨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은 그 막대기를 머리로 맞는데 아프지를 않더랍니다. 몇 대를 그렇게 세차게 맞았는데 맞는데 아프지가 않더래요. 그런데 이렇게 권사님이 가만히 서 있으니까 그 남편이 오히려 재풀이 죽어가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자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권사님이 이제 다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남편이란 사람이 이렇게 저를 학대하네요.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그때 권사님의 마음속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도 거기 너와 함께 있었다. 그러면서 환상 중에 주님께서 손을 보여주시는데 손이 퉁퉁 터지셨더랍니다. 남편이 머리를 때릴 때 주님이 대신 맞아주셨던 것이죠. 권사님께서는 비로소 주님께서 권사님과 함께 하셨고 권사님을 보호해 주셨음을 아셨습니다. 권사님은 이후로도 계속 기도와 예배의 삶을 사셨고 멀지 않아서 그 나쁜 남편 주님께로 돌아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돌아와서 집사님이 되셔서 이제는 두 분이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기셨다는 그런 고백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 그 삶은 비록 아프고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연단이 있을 때도 있지만 복된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변화시키셔서 찬양과 기쁨의 제목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한난의 때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젊은 사자 같은 사람들도 궁핍하여 줄일 때가 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간구하는 사람, 진정 하나님으로만 목마른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맛보아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에 참여할 때, 그리고 부르짖음과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새로운 것들이 아니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다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밥처럼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 영혼의 양식들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똑같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을 맛보기를 사모해서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고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도 찬양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로는,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진정 맛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맛보아 아는 분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맛보며 그 맛이 얼마나 달콤하고 아름다운지를 이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삽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지만, 우리의 삶이 어렵지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뻐하여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고 더 알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맛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맛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다시 이 맛을 찾으시기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달콤하고 귀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아 아는 것, 이 맛을 더욱 깊이 맛보며 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의 맛에 취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혼의 양식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공동체에 참여함으로 주님을 더욱 깊이 맛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